생명을 존중하라.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 말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인생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관리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신용 관리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주는 사람도 되어야 한다. 그 외에 생각 관리, 감정 관리, 시간 관리, 인맥 관리, 인상 관리 등도 잘 해야 하지만 건강 관리도 잘 해야 한다. 신앙을 잃으면 영적인 많은 것을 잃지만 건강을 잃으면 육적인 많은 것을 잃는다. 성공적인 인생 관리를 위해 신앙이 알파와 같다면 건강은 오메가와 같다. 몸은 단순한 영혼의 거푸집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다. 마음의 수련과 몸의 훈련이 겸비된 사람이 큰 인물이 된다. 영혼 관리와 함께 건강 관리도 중요하다. 건강을 잘 관리하려면 절제하는 생활 습성과 규칙적인 적절한 운동도 필요하다. 또한 먹는 음식 관리도 필요하다. 하나님은 자녀의 신앙과 더불어 자녀의 건강도 잘 지켜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먹는 문제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에 대한 규례를 정하셨다. 아무 음식물이나 함부로 먹으면 건강도 잃지만 정결함도 잃을 수 있기에 모세 율법은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했다. 정결한 것을 먹어야 정결한 삶의 가능성도 커지기에 무엇을 먹느냐도 중시한 것이다. 고대에는 음식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과학 지식이 부족했기에 먹는 것을 구별한 것은 예방의학적인 조치의 의미도 있었다. 본문에는 몇 가지 음식 규례가 나온다. 첫째, 짐승류 음식 규례다. 소, 양, 염소는 제물용 짐승이기에 당연히 먹을 수 있었고 사슴, 노루, 불구스름한 사슴, 산염소, 볼기가 흰 노루, 뿔이 긴 사슴, 산양들도 먹을 수 있었다. 굽이 갈라진 쪽발이고 새김질도 하는 짐승은 대개 온순한 초식동물로서 다 먹을 수 있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해 부정하게 여겨졌는데 부정한 짐승은 고기도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고 했다. 둘째, 수상생물 음식 규례다. 수상생물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었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서 먹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지느러미가 없는 조개류, 가재, 새우 등과 같은 갑각류나 비늘이 없는 미꾸라지나 뱀장어는 먹을 수 없었다. 셋째, 조류 음식 규례다. 정결한 새는 먹을 수 있었지만 성질이 사납고 죽은 고기나 썩은 고기를 먹는 맹금류인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새매, 매의 종류는 먹을 수 없었다. 까마귀 종류, 타조, 타흐마스,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부엉이, 흰 올빼미, 당아, 오룽, 노자, 학, 황새 종류, 대승, 박쥐도 먹을 수 없었다. 또한 날면서 기어다니는 곤충도 부정하게 여겨 먹을 수 없었고 그 외에 정결한 새는 다 먹을 수 있었다. 넷째, 자연사 짐승 음식 규례다. 자연사한 짐승은 고기 속에 피가 그대로 남아
고기와 함께 피를 먹음으로 율법을 범할 수 있기에 먹지 말라고 했지만 할례받지 않은 나그네나 이방인에게 그 고기를 파는 것은 허용했다. 생명을 존중하라. 음식 규례를 언급하면서 왜 마지막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는가? 가나안 문화에서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는 것은 최고의 맛을 내는 조리 방법이었지만 그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야만적 행위로서 그런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한 것이다. 비록 생물을 먹어도 생명 자체는 존중하라는 뜻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물질을 벌면서 좋은 가치를 창출해 이윤을 얻고 그 이윤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을 위해 힘써 쓰라. 다만 거짓, 탈법, 사기 등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 교인을 다단계로 끌어들여 돈 문제로 실족시키지 말라. 가장 피해야 할 것은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팔아 돈을 벌려는 태도다. 생명 존중은 가장 기본적인 윤리다. 사기를 쳐서 돈을 벌려고 해도 안 되지만 생명에 위해를 끼쳐 돈을 벌려고 하면 더욱 안 된다. 생명 존중 사상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실천하라. 동물을 먹더라도 내 음식물이 되어준 생명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의식의 밑바탕에 있게 하라. 사소한 생명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이익 중심의 사고 체계가 아닌 생명 중심의 사고 체계를 배양하라. 모든 생명의 창조자는 하나님이기에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다. 다른 생명을 살리려고 내 생명을 드리는 삶의 상징인 십자가를 최대 가치로 여기는 기독교인이 다른 생명을 경시하면 그런 태도로는 믿음이 깊어지기 힘들다. 십자가를 평안을 빌고 마귀를 쫓아내는 도구로만 여기지 말고 생명 존중 사상을 고양하는 상징이 되게 하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생명을 존중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탐욕을 이겨내어 과소비를 절제하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이 누릴 줄 아는 태도를 가지라. 예수님은 말씀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도둑 심보라는 암시다. 생명을 중시하면서 풍성한 삶을 추구하라. 생명 가치와 경제 가치는 대립 개념이 아니다. 경제 가치를 성공적으로 창출하면서도 생명 가치도 빛나게 만드는 거룩한 경제인을 꿈꾸라. 건강을 잘 관리하라. 음식물 규례가 주는 핵심 메시지 중의 하나는 건강 관리도 잘하라는 것이다. 아무 것이나 함부로 먹지 말라. 하나님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규례로 정하신 것은 정결한 삶을 권면하는 교훈적 측면도 있지만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에 성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한 의학적 측면도 있었다. 건강을 위한 기본 상식도 갖춰야 내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남의 건강도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다. 응급구조 및 처치 요령도 많이 알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건강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적절한 운동도 중요하다.
운동으로 인해 생기는 좋은 효과는 몸에 저축되는 것이 아니기에 단번에 많이 하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운동하면 몸매도 좋아진다. 외모 지상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적절한 몸매 관리는 필요하다. 나무도 가꿔야 보기가 좋듯이 몸매도 가꾸면 보기 좋아진다. 내면의 마음 관리가 더 중요하지만 몸매 관리도 적절하게 신경 써서 하는 것이 좋다. 좋은 인상과 좋은 몸매는 건강을 나타내는 부분적인 지표다. 인상을 통해 인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듯이 몸매를 통해 건강 정도와 생활 습성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몸매 관리를 외모 중심주의로 여겨 애써 회피하지 말고 건강 관리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관심을 두라. 물론 지나친 운동과 몸매 관리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 건강 관리를 잘하면 대체적으로 마음도 건강해지면서 열정과 자신감도 생긴다. 적절한 건강 관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다. 건강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다.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사람들의 힘이 되기보다 짐이 되기 쉽다. 짐이 되기보다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어디서든지 좋은 리더가 된다. 성공적인 리더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건강 관리에도 힘쓰라. 건강을 잃고 몸이 약해져서 인상이나 표정도 어두워지면 그 곁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게 된다. 사람이 점차 곁에서 멀어지는 것은 복된 전조가 아니다. 반면에 건강 관리를 잘하면 얼굴이나 태도에서 밝은 빛이 나오면서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인들에게 조금 더 기쁨과 행복감을 주게 된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일부분이 된다. 좋은 것을 먹고 적절한 운동 등을 통해 건강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